베이스캠프 수요 오전 아름다운 동행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고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스스로 종이 되었고 스스로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분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어쩌면 핵심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영향력을 가지고 또 다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사역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복음에 관하여 전하는 모든 것들이 내 증인이 되시거든요. 항상 내가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면서 그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 삶을 우리는 쫓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절부터 함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것, 어떤 영혼과 관련된 어떤 선물이라는 뜻으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어떤 신비적인 이적이나 환상이 아니라 영혼에 좋은 선물을 주는 그것, 영혼에 좋은 선물을 주는 그것이 바로 카리스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좋은 선물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상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아, 저 사람 참 인상이 괜찮다. 혹은 저 사람 참 잘생겼다. 혹은 저 사람은 좀 잘생기지는 못했다. 근데 잘생기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다 퉁쳐서 저 사람 참 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친구들이 다 같이 몰려와가지고 그 아이를 봅니다. 어머, 아이 너무 귀엽다. 어머, 아이 너무 예쁘다. 아이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대답할 말이 없을 정도의 아이가 어머, 아이 참 건강하게 생겼다. 어머, 아이 참 착하게 생겼다. 뭐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의 상태가 자기 주관적인 모습으로 인하여서 정말 별로인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데서 오는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 저 사람이 강단에 서면은 저 사람은 마치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청중들을 다 사로잡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뭔가 막
뒤에 아우라라고 하나요? 후광이 비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이 정말로 카리스마가 있다. 저 사람이 정말로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신령한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어떤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에 좋은 영향력, 내 영혼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저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영혼에 좋은 영향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말씀에 기본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정말로 영혼에 좋은 방향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을 따와서 그 말씀을 자기 말로 바꾸어 놓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예수가 되는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백마탄 왕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자기가 정말로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경례도 무슨 충진 이렇게 경례까지 하면서 마치 자기가 정말 백마탄 왕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실제로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북한의 김정은이 백마를 타고 이렇게 군 사찰을 이렇게 백두산에서 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어쩌면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것들을, 이런 퍼포먼스를 함으로 인해서 마치 신령한 사람이다. 내가 뭔가를, 너희들은 누릴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카리스마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얼굴에서 느끼는 풍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그 사람이 나타내는 어떤 아우라 이런 것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카리스마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에 좋은 선물을 주는 것, 그 영혼에 좋은 선물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좋은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의 좋은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내 주장이 되고 내 판단이 되고 내 영향력이 되는 순간 그것은 신령한 은사로서의 가치가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 신령한 은사로서의 가치를 저버리는 거죠. 그 신령한 은사로서의 이미 효력을 다해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냥 어떤 그 사람의 권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온전히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진 말씀들이 전하여질 때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카리스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피차 안위함으로 가는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다녀서 이 새벽 예배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 좋죠.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혼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누구보다도 좋은 성령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교인을 만났어요. 그 교인을 만났는데
그 교인에게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야, 너는 지금까지 자빠져 자다가 지금 이제 기어 나와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 하나님 그런 영광 받으시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난 믿음은 너무나도 좋고 내가 만난 믿음의 행위는 새벽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새벽기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새벽기도하는 정당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제자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 너무나도 좋죠.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너는 제자훈련을 안 해. 야, 어떻게 너 교회 다니면서 제자훈련조차도 안 하냐? 너 제자훈련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너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성경만 읽는다고 해가지고 네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너 반드시 제자훈련의 과정에 들어와가지고 그 제자훈련을 받아야지만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의감, 어쩌면 그 믿음의 정의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반목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에 사랑이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다 찍어내는 이런 모습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테두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학살,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 믿음이라고 행하여지는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끊어 척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시국이 너무나도 어쩌면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서로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서로 조금씩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믿음 안에서 피차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새벽에 더 많이 기도해 줄 줄 아는 이런 모습, 내가 받은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나 또한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피차 아니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피차 아니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어쩌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함께라고 하는 의미와 곁에라고 하는 의미와 그 다음에 옆에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고, 그리고 위에서 옆에서 어떤 효과를 위해 옆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도움, 격려, 명령, 권면을 위해 부른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서로 도움을 위해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서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도움을 위해 부르고,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도움을 얻으려 부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아니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위로를 받는다는 수동적인 개념에 어쩌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서로 힘을 주고 도움을 받고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도 다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죠. 물론 그 개인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삶에 개인의 신앙이 자기 주관적인 잣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피차 서로에게 영향력이 되고 그 피차 서로에게 영향력이 되는 것이 어떤 비난의 대상이나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나도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요소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 날 위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피차 아니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피차 서로 믿음 안에서 안위하는 모습으로 더불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가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 같았던 것 같아요. 지금 로마에 가야 돼. 지금 로마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좀 기다려봐. 아직은 좀 때가 아닌가. 하나님 아니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좀만 더 기다려봐.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보내줄게. 하나님 정말 거기 가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좀 기다려봐. 좀 더 한번 생각해봐. 한 번 더 고민해봐. 한 번 더 기도해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확실하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하여지지 않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냥 지금 현재 가정교회에서 공동체로 모이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현장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한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지금 세종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주중에는 텐트 메이커 역할을 하시면서 또 주일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본인 가족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모습이 보면서 가정에서 한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열악하다면 열악한 그 가정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거기로부터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서울에 갔다 오면서 광고 문구를 하나 봤어요. 어떤 광고 문구냐면은 스타트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광고인데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스타트업 회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타트업 하는 회사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문구였는데 그렇습니다. 어쩌면 작은 가정교회에서 시작된 그 공동체 아니면은 상가 지하에서 행했던 그 공동체 아니면은 상가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공동체 어쩌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대형교회라고 하는 메가처치들도 처음에는 다 스타트업 회사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이웃을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 모습들
그것으로 출발되었죠. 지금도 그 사역을 어쩌면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걱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쩌면 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 많아지는 곳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할들이 더 많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도 더 어쩌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요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야, 지금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데 또 개척을 하냐? 이게 아니라 스타트업 하려고 하는 그 열정과 그 스타트업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스타트업 할 때 간절히 마음 가졌던 그 초심의 마음, 정말로 첫사랑의 그 마음,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오히려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만큼 더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지는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안타까운 상황을 토로하면서 나는 지금도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면서 1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스스로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자유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느냐,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야만인처럼 살아가느냐는 완전히 다른 생활 여건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유대인으로서 랍비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하자면 그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중심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할까요? 나는 자유의 신분으로, 유대인의 신분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특별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가 뭐예요? 돈을 빌려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뭐 물건을 빌려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자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이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을 죄로 번역하는 문맥도 있습니다. 빚진 자, 의무 아래 있는 자, 죄 지은 자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본문에서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빚진 자, 즉 의무를 가진 자이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인과 야만인을 개로 취급했던 유대인 바울이 그들에게 죄 지은 자로서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자유인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하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나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구별된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보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 선상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어쩌면 오늘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사람의 구별을 두지 않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런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어느 누구나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죄인은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교회에 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들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만큼의 역량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아도 돼. 이 사람은 내가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빚진 모습으로 똑같이 서 있고, 내가 먼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전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표현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만약 구별을 지었다라고 하면은 로마에 가서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가 랍비가 되어서 오히려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말로 좋은 이야기로만 해준다고 하면 나는 더 편하게 풍족한 여건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아픈 사람이나 아프지 않은 사람하고 상관없이 똑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임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차 안위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로마인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 사람을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 이 사람은 복음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 구별을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피차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피차 헐뜯고, 믿음으로 피차 비난하고, 믿음으로 피차 자기주장을 하고, 믿음으로 피차 교만하고, 믿음으로 피차 죄짓는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여건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피차 믿음으로 안위함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에는 구별이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